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11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과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레교회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입니다. 청소년부 아동부는 주일 오전 11시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율법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파 성도들과 그리고 헬라파 성도들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파 성도들로 인해서 몸살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몸살을 겪고 있는가? 2장 1절에서 보았듯이 남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대파 성도들입니다. 유대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파 성도들이 이 헬라파 성도들을 비난할 때에, 판단할 때에 그 근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성경을 근거로 헬라파 성도들을 사정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유대파 성도들. 유대파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에 의하면 헬라파 성도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유대파 성도들은 헬라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면서 그들의 선생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헬라파 성도들은 도무지 모르니까, 헬라파 성도들은 성경, 이 모세의 율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잘 아는 우리가 저들의 선생이 되어서 저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고 있다고요? 스스로 믿으니. 자, 지금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유대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배워왔고 이 율법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의지한다. 18절.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 그러나 저 헬라파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헬라파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19절과 20절 우리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들의 선생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도 알고 율법에 있는 이 지식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의 선생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그건 너의 착각이야. 이거 달리 표현하면 너희도 헬라파 성도들과 똑같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은 너희나 헬라파 성도들이나 똑같다. 유대파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압니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아니야, 헬라파 성도들이나 너희 유대파 성도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것은 매 한 가지 똑같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본문에 기록된 유대인들처럼, 유대파 성도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 뭡니까? 유대파 성도들의 착각은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유대파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유대파 성도들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책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거지.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나? 바로 이것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고 귀를 막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대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문 21절에서 보십시오. 본문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유대파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유대파 성도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잘 아는 너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너는 대체 왜 도둑질하며 살고 있느냐? 그러면 유대파 성도들은 펄쩍 뛸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다 여기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통장에 들어있는 돈, 이거 전부 누구의 것인가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진짠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거 전부 다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옷이고 내 차고 내 집이고 내 돈이고.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저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집 문서, 땅 문서, 은행 통장 다 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요? 우리는 전부 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못 드립니다. 왜요? 내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도둑인가요? 도둑 아닌가요? 다 도둑이죠. 성경에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율법이에요. 이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부터 도둑질하고 있는 도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면 넌 도둑이야, 죄를 알아라고 주신 건가요? 죄를 알아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든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파 성도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 나는 도둑질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헬라파 성도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소린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누가 필요 없나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나처럼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 왜 필요한가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기에 아멘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가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내가 보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는지 그 율법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이 율법의 내용은 모세가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내용,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을 전부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마라,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규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아멘 했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피의 언약이란 어긴 자는 이렇게 죽는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아멘 했고 피의 언약까지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났지만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 사도 계약서가 필요하지 입으로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에게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끝났습니다. 피의 언약까지 다 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돌판, 이 계약서를 언약궤 안에 담아 밀봉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영원한 언약이야.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계약서를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40일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계약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하고 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언약의 내용을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언약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전달할 때, 말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법들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 쉬운 법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거 다 지키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성경,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쳐도 연애할 때 그렇게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그러니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들을 때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돌아서면 내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아멘,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립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죽어야 됩니다.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모세를 제외하곤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이 계약, 이 언약 무효로 해 주십시오. 이 언약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그 피의 언약, 그 율법을 따라 이들은 전부 진멸하고 모세, 너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언약, 율법은 누가 어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죠. 그런데 누가 대신 죽겠다 합니까? 모세가 대신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키죠. 율법은 못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아라고 주신 법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우상 숭배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건 모세, 그 모세가 보이는 거죠. 이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왜 주셨나요? 지키지도 못하는 법인데,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왜 예수님 외엔 답이 없는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이러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라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도 거짓말하면서 네가 무슨 정직을 이야기하니?
야,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성실을 이야기하고 네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니? 너나 제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가르침대로 살아라. 세상이 비웃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외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엔 소망이 없다입니다. 예수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 다 아시죠? 중풍병자를 맨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집에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 집에 들어가질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자, 여러분, 왜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까? 지금 이 집에는 말씀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새로운 해석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딱 막고 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는 사람들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들로 인해 말씀대로 산다는 그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모독을 받는다 라고 지적을 한 이후에 이제 할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례는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쉽게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행할 수 없다면 할례도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율법, 이 성경은 지킬 수 있는 법인가요? 지킬 수 없는 법인가요? 지킬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 할례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도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약의 표가 할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약의 표가 세례 아닙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와 세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 세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할례와 세례는 대체 뭡니까? 할례가 등장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할례가 등장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를 맞이해야겠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 아브라함아 너에게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불순종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이고, 이 불순종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할례입니다. 동시에 할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동시에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불순종의 죄인이다 라는 낙인입니다. 넌 죄인이야 라는 낙인. 그런데 이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보질 못하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문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할례는 죄인이라는 낙인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야. 진짜 할례는 29절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는 것.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럼 마음의 할례는 대체 뭡니까? 육체의 할례는 불순종의 표요,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곧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거듭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옛 언약이란 육체의 할례를 뜻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보고 나는 불순종의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사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돌아서자마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보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으니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의미는 사람은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과 할례로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강제로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리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언약. 이를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영을 강제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성도는 그 마음에 누가 있나요? 성령, 예수의 영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8장과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할례냐 무할례냐 의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과 할례는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나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증인이기에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증인인 성도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할례,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거죠. 나를 예수님께로 끌고 가는 도구. 세례, 할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세례고 할례입니다. 따라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알면 알수록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욕할까요? 예수님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는,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기독교는 세상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버리면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너보다 내가 낫다. 너나 제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를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일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더욱더 커져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완악한 이 마음 안에 주의 사랑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믿음 붙잡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